우리의 영원한 거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새 봄이 우리 곁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봄을 잘 느끼고 계시겠죠? 어떻게 만끽하고 계십니까? 그냥 밖에 나가서 햇살만 쬐도 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참 매우 따뜻했던 것 같아요. 입고 있던 옷까지 벗고 싶을 만큼 따뜻했다가 저녁에는 갑자기 강풍이 불었죠. 정말 날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등으로 바람을 맞으면서 좀 당황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봄이 왔다는 거 많은 사인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꽃들을 봐도 알 수 있고, 저는 특별히 마트에서 냉이와 쑥갓, 봄동 이런 거를 사서 반찬으로 먹으면 봄 향기가 나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봄동이죠. 봄동입니다. 봄동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고추장에 그냥 찍어 먹으면 맛있습니다. 밥에다가. 그다음에 쑥갓은 뭐 아실 거고, 그리고 달래라는 것도 많이 먹죠. 근데 달래를 저는 봄마다 일본에 와서 3년 동안 달래를 매해 봄에 바깥에 거리에 있는 거를 그냥 캐가지고 집에 와서 씻어서 간장에 해가지고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래 본 적이 없는데 막 놀이터나 공터에 조그마한 이제 그런 데 가면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뽑았던 이번에는 많이 막 뽑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먹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환절기에 건강을 챙겨주시고 봄을 많이 느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저희가 이제 2월부터 저는 이제 장년부 집사님들의 그 신방을 이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다니거든요. 다니면은 신방을 가서 새로운 집에 이런 느낌의 집에서 이런 구조의 집에서 살고 계시구나. 대부분은 비슷한 구조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창밖에 이제 집의 뷰를 보면서 여기는 참 도회적이고 야경이 멋있고 저 집은 참 자연이 아름답고,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도님들의 취향과 감각을 많이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집에 사는 것이, 나는 만약에 저 여러 집들 중에 나는 어느 집에 살면 좋을까,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면서 성도분들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부부 집사님은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어떻게 짝이 되셨는지 그런 걸 또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금식 기도를 30일 해서 그래도 너가 아니면 안 돼라는 고백을 하시면서 만났다고 하신 분도 계셨고, 여러 가지 이 밀당이 여러 가지 오고 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참 재밌기도 하고, 나는 참 우리는 왜 이렇게 밀당이 없었던 거지? 그런 게 또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 앙숙이었는데 서로 맨날 싸우는 친 사이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결혼까지 하게 되는지 이야기들도 들어보면 많이 공감됐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아이를 셋 키우시는데, 저도 이제 아이를 셋 키우고 있지만 너무나 힘겹게 키우고 계시는 모습 보면서 많이 가슴이 좀 먹먹해지기도 했습니다. 나도 저럴 때도 있지. 너무 디테일하게 그 육아에 그 하면서 느끼는 그 감정들을 얘기해 주시니까 저도 너무 공감이 되고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참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들 보면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랑 어떤 사람을 만나 사느냐가 더 좀 중요하겠다. 직업, 여러분들 눈에는 학교와 직업이 일단은 보이겠지만 그것들보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친구도 저에게 그렇게 말을 했었고요. 만나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귀가 있으신 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거처가 된다고 고백했던 한 사람을 시편에서 우리 만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대부분 다윗의 시, 여러
사람들의 시가 나오는데 제일 오래된 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모세가 지은 시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90편의 저자 모세는 갈대 상자로 엮은 바구니에 실려가다가 강가에 마실 나온 이집트 공주의 눈에 발견되었죠. 왕자로 컸던 사람입니다. 좋은 집에 살았죠. 왕궁에 살았습니다. 화려한 광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동족이 이제 중년의 나이가 돼서 이집트의 노예로서 비참하게 고통당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괴롭히던 이집트인을 쳐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죠.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간을 양을 치면서 그런 참 황량한 광야의 삶을 또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떨기나무 가운데 주님을 체험하고 그 신비한 광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불이 붙어 있지만 타고 있지 않은 이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 종족을 그 노예에서 구출해내겠다는 그 계획을 들었음에도 바로의 마음이 워낙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는 못했죠. 그렇지만 여러 번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놀래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데 하나님 이렇게까지 참으시나? 라는 생각이 종아리 회초리 한번 때려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참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부모로서 많이 반성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온유하게 인내하시고 설득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적 같은 10가지 재앙으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구출해 내시고 그 모습을 모세는 온몸으로 체험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된 것처럼 모세는 여호와께 노래했습니다. 여러 신들이 있지만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굽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럽고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셨나이다. 시편 90편을 거룩한 처소로 주님께서 인도해 내셨다고 하죠. 하나님은 그냥 노예에서 그 고통에서 단지 건져내는 것이 일단 1차적으로 목적이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삼으려고 그 이후에 모세에게 십계명도 주시고 여러 가지 율법을 주셨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이 시편 90편의 노래 속에 담긴 3가지 진실을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계신 곳만이 우리의 진정한 거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번역본이 있더라고요. 거처라는 말, 거하는 곳이죠. 근데 이제 개역 개정에는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공동 번역 성경에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보는 쉬운 성경에는 우리의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셨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히브리어의 원어로는 이제 그 마온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마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주는 거처입니다. 아도나이 마온. 저 오른쪽부터 읽어야 되거든요. 아도나이 주, 마온, 주는 거처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왕궁에도 있었고 황량한 삶을 살기도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면서 너무나 분통 터지고 억울하고 나를 그냥 너무 힘드니까 여기서 끝내달라고까지 고백했던 그 모세, 정말 인내하면서 살아왔던 하나님을 따랐던 그 모세가 이 시편 90편에서 고백하는 첫 소절이 하나님은 나의 거처가 되신다.
라고 했습니다. 피난처로 읽어도 될 것 같고 안식처로 읽어도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 됩니다. 마온은 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궁정에도 쓰였고요. 성전에도 마온이라는 말이 쓰이고 그냥 평범한 집, 마을, 심지어 짐승들이 사는 동굴에도 마온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참 신기한 단어죠.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뭘까요? 모세는 어느 곳에서나 진을 치고 살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가 거할 수 있는,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고백을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회사에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옆에 이제 동료와 상사와 부대끼면서 밀린 과업에 낑낑대며 낙오되지 않으려고 살아가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우리 학생분들은 도서관에서 남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경쟁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 때로는 우리는 버겁고 지치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다 있고 저에게도 뭐 아이들을 키우고 어쨌든 노동을 하면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친구들과 가족들을 만나 수다 떨고 놀러 가고 산책도 하지만 그게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잠시 잠깐 나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알아주고 하지만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다독여 주시는 분은 결국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금요기도회 때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금요기도회 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빨리 이제 애들이 자는 시간이 또 밤이라서 금방 또 기도를 이어가지 못하고 나와야 되는 아쉬움이 있지만 기도할 때 그렇게 불금을 기도회 할 때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시고 평안과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께서 기도로 하나님과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휴식을 주시고 참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정말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처가 바로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야지 다른 것이 다 충족되어도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분과 소통하며 쉼을 누리고 호흡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면 참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참 안식이 없다는 사실 누구나 경쟁적으로 빨리빨리 돌아가는 이 세상에 맞추어 살다 보니 안식이 찾기가 힘들죠. 자기가만의 시간을 따로 떼지 않으면. 그리고 내면에 우리는 돈으로 어느 정도 채워보려고 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 인간관계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 그래서 공허가 있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는 사실 그걸 잘 직시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면의 공허. 채울 수 없는 공간. 자꾸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공허라는 말은 채울 수 없는 공간인데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의 가슴에 뻥 하고 뚫린 메달이 있죠. 우리의 마음에. 근데 하나님은 그 메달을 그 빈 곳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가 그냥 그 비어 있는 것을 채우려고 인스턴트 음식으로 우리의 몸을 채우듯이 급하게 여러 가지 SNS나 자극적인 영상이나 게임이나 다른 어떠한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것들로 공허감을 느끼고 또 죄를 지으면서 죄책감에 빠지고 그게 자꾸 반복되는 것이 있다면 그 죄책감에 너무 오래 머무르는 데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실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느끼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서 죄에 다시고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패턴이 너무 익숙해져서 거기에 안주해 버리는 것이죠.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 베이유는 죄는 공허를 채우려는 모든 시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죄책감에 빠지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으로 나를 채우려는 것, 그것은 다 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나의 연약함에 불과해. 죄라는 거는 내가 좋은 환경에서 크고 더 자랐으면 나는 그렇지 않았을 거야. 그렇게 나쁜 사람이 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단순히 질병적인 차원으로 내가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좀 연약하고 힘이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죄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섬이 아니요, 우리는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다 엮여져 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선택할 수도 있고 깨어진 채로 그냥 두고 고통스러워하는 길로 남을 수도 있는 거죠. 죄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회는요, 죄책감을 그냥 느끼고 역시 난 안 돼. 난 또 죄를 질렀어. 라고 난 안 바뀌어. 나는 정말 가능성이 없어. 라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라는 미국 성공의 여성 목사님은 이 만성적인 죄책감이 안 좋은 이유로 자신이 저지른 죄에 충분히 잘못했다고 느꼈으니까 이제는 그걸로 됐다고, 그래서 내 행동을 바꾸지는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책감과 자기 비하에 빠져 있는 것 자체는 절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성령님의 도움으로 지금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나의 모습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이어서 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얼마나 적극적이지 않은가, 소극적인가.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한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비참한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로 결단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결단하기로 결정하고 돌아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만이 참으로 우리가 쉴 수 있고 기댈 수 있고 내가 고백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는 유한하다는 것을 계속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노래한 이후에 우리의 보잘것없음과 유한함을 이야기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은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말씀하십니다. 네,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창세기 3장에서도 우리가 최초의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영원히 한결같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대조되는 인간의 덧없음과 변덕스럽고 유한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을 좋아하는데요. 그 가사를 보면은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그렇습니다. 저 애국 군대에 파도에 휩싸인 애국 군대처럼 바다에 쓸려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심판받아 마땅한 인간이지만 천년을 하루와 같이 여기시는 시간의 주인 앞에 그렇게 우리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풀 같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없으면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안타깝게도 나이가 이제 40이 넘었고요. 40이 넘어가면서 정말 20대에서 30대의 그 인생의 진행 속도의 1.8배속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살아가는 그 느낌이 너무나 빨리빨리 규칙적으로 이제 삶이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내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월드컵을 앞으로 몇 번 볼 수 있지? 팍 오는 거야. 완전 딱 오는 거야. 그래서 진짜 얼마 안 남았네. 한 5번 보면 이상 10번까지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축구를 많이 좋아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동안 또 이전에 이제 3년 동안 저희가 일본에 와서 이전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저는 한국에서는 경험 못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가 장례식장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분은 뭔가 굉장히 젊은 분이셨는데 아이가 셋이나 있었지만 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시는 걸. 그 마지막 병원에서 이제 퇴원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물만 제가 하나 뽑아서 드렸습니다. 목이 너무 마르다고 하셔서. 그리고 그 이튿날 집에서 막 몸이 너무 상태가 안 좋아지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그 삶과 죽음의 그 경계를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교회에 그 일본 성도분이 계셨는데 일본 집사님 계셨는데 어머니가 믿지 않으시는 분이셨고 어머니가 90이 넘은 간호사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병상에서 이제 특별한 병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제서야 이제 그 아드님이 늘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거를 이제 좀 건강이 이제 위독해지시는 걸 느끼고 전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받게 됐고 저는 그 이야기만 듣고 있다가 마지막 이제 병원에 신방을 가는데 또 위독해졌다고 해서 전화를 받고 급하게 차를 몰고 갔습니다. 저기 1시간 걸리는 거리를 갔어요. 그랬더니 이미 눈을 감고 계셨어요. 이미 눈을 감고 계셨는데 귀로만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찬송가를 불러드리고 목사님 준비하신 또 설교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네코 할머니셨는데 할머니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딱 선포하시고 그러자마자 그분이 마지막으로 일주일 동안 감던 눈을 팍 뜨더니 모두를 자신의 눈에 담으셨고 그리고 나서 한 5분 있다가 탁 이제 돌아가셨대요. 근데 끝까지 제가 그때 그분께 나무 십자가를 쥐어주렸는데 손에 잡고 있던 이 십자가를 얼마나 그 세게 잡고 있으셨던지 인생의 막판에 믿게 된 그 예수님을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제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90평생을 산 사람, 또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분. 그리고 우리 아버지처럼 60 조금 넘으신 나이에 참 애매한 나이에 돌아가신 분. 그분들 뭐 어느 하나 90평생 살았으니까 많이 살다가 돌아가셨네요. 이런 말하는 거 굉장히 신뢰거든요. 어떤 사람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이 살아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인간의 삶은 짧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늘 그러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이제 집에서만 요양하실 때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더 자주 생각해야 됐던 거예요. 더 자주.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언제까지 살면 되겠지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더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마치 그 중력에 당기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여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세는 120 정도를 살았다고 하지만 이 인생의 유한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영원한 것을 먼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작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집을 살고 어떤 차를 사고 어떤 모양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어떤 인정을 받을까 그 정도를 이뤄주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습니까? 새해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12월 말에. 지금 어떻게 잘 이뤄가고 계십니까? 2달이 지났는데 저도 부끄러워요. 사실은 계획한 대로 50% 했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겠다고 했던 약속 1시간씩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30분도 채 못할 때도 많았고 아예 못할 때도 있었고 아이들과 더 잘 놀아주겠다고 했는데 나만의 시간을 쓰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뭐 너무나 후회되는 일들이 많죠. 모세는 많이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보면서 많이 걱정했던 것 같아요. 인간이 이렇게 짧은 삶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애굽에서 구해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에 반응하는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지 않고 계속해서 불평불만만 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만 내는 이런 무지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얼마나 아파했을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편에 남기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시종일관 공생의 기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라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삶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유명 드라마에 나왔었죠. 죽어서 가는 천국 따위는 관심 없어. 보신 분들 있죠?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공허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공허할 것입니다. 그 거처에 대해서 이제 본문을 보면서 묵상을 했는데 꿈의 거처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더라고요. 알고 그 이승윤이라는 사람이 꿈의 거처라는 제목을 들었는데 가사가 참 와닿았습니다. 노래도 좋고요. 나중에 들어보세요. 2절부터입니다. 내게 멀쩡한 진리들이 없어 따라가 봐도 삶은 거기 없어 박제된 정답 중 살아있는 건 없어 화려한 희한한 것은 그런 게 이젠 상관이 없어 울음 끝엔 항상 네가 있어 삶을 공허에게 바치는 건 이제 됐어. 그래서 중략 파묻힌 내 꿈의 거처는 아무래도 너여야만 해. 네. 이번 주에 알게 된
노래인데 거처라는 단어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이승현도 이제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한국교회 그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하나님의 어떤 신앙심이 거기 들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이제 싱어게인으로 굉장히 유명세를 타지 않았습니까? 10년 동안 무명으로 그렇게 강아지 고생을 하고 고생대로 하고 유명인이 됐는데 삶에 나는 되게 잘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어. 근데 이런 가사를 써가지고 되게 저는 당황했거든요. 아, 그렇게 성취하고도 본인 안에 뭔가 공허한 게 있었구나. 그래서 그렇지만 뭔가 약간 해탈한 듯한 느낌도 들죠. 이제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아무래도 넣어야만 한다. 뭔가 여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의지, 기대고 싶은 마음, 저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지시기 전에 며칠 전에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 아니 내가 따르는 이 선생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니 이 말이 되는 이야기야. 그래서 자기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라고 했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예비한 처소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뭔가 외로울 때마다 그 구절을 많이 묵상했었어요. 특히 30대 때 짝도 없고 결혼할 수 있을까? 그럴 때 특히. 그래서 왜냐하면 그 구절이 그 유대인들은 바로 결혼하고 바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혼자리를 마련해 놓고 몇 년간 따로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만난대요. 그래서 되게 아련한 그 마음, 그 정서가 느껴졌는데 그런 이제 장면을 연상시키면서 그 구절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안심해도 되는구나. 이제 나는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는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 마온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기 때문에 지혜롭게 그 하나님과 행복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바로 보고 나 자신과의 관계, 친구와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 사회와의 관계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적으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말 그대로 참회를 해나간다면 너 참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나님께 들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를 아파하는 데서 죄책감에만 사로잡히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동으로 그렇게 참회의 길을 걸어가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